놓고 주보랑 성경책이랑 잘 꺼냈는지 보고. 자기 자리에 잘 가요. 자, 선생님이 사도신경은 못 외웠으면 보고 읽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다 예배들이 준비하고. 근데 찬양은 모르면 몰라도 크게 부르기. 율동은 모르면 크게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 같이 우리 서울림교회 유초동부 예배 온 친구도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천국의 선물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두 번씩 축하해요 이 날은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 만나면 천국의 선물이죠. 사랑해요 이 날은 하나님 주신 행복 우리의 사랑은 천국의 사랑이죠. 처음부터 하늘 내는 천군 천사나 소리가 온 땅 위에 만물이 기뻐 노래하는 축하해 이 날은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의 만나면 천국의 선물. 사랑해요 이 날. 사랑해요 이 날은 하나님 주신 행복 우리의 사랑은 천국의 선. 축하해요 한 번 더. 축하해. 우리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의 만나면 천국의 선물이죠. 사랑해요 이 날은 하나님 주신 행복 우리의 사랑은 천국의 사랑이죠. 아멘. 우리 같이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알고 있니 할 거예요. 짝꿍이 있어야 돼. 이랑은 친구들. 3명까지 괜찮음.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냐면은 저 산들도 주의 거 이렇게 3명 해볼까요? 저 산들도 주의 거 보여주세요, 친구들. 저 산들도 주의 거, 그다음에 골짝도 주의 거 이렇게 별들도 주의 솜씨 할 거예요. 알겠죠? 가사 다음 걸로 넘겨주시겠어요?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할 때도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가서 옆에 친구랑 짝짝짝 해야 돼요. 있어야 돼. 알겠죠? 3명도 됨. 짝짝짝 해야 돼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준비 옆에 친구. 옆에 친구랑 그리고 힘이 꼬등 있어 못 달리자냐네 내 하나님의 그리고 힘이 꼬등 있어 못. 자, 저 산들도 전혀 못달리 전혀 못달리 전혀 못달리 전혀 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네, 같이 한 친구들한테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또 안 하면은 다음 주에는 앞에서 나와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볼게요.
그대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허명랑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믿음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고집대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친구들과 사귈 때 서로 배려하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제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재밌었어요? 한 주 동안?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 지금 2주 갔는데 어때? 재밌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부가 된 거예요. 어부가 되어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물을 계속해서, 여러분 낚시해 본 적 있어요? 뭐 낚시 해본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 어부라는 거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그렇죠? 낚시꾼 맞아요. 낚시꾼인데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직업이에요. 이 물고기를 낚는 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부가 된 거예요. 그물을 던져요. 또 던져요. 던지고 정말 열심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밤새 일을 했는데 빈 그물이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냐라는 말이 여러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물고기가 수확하는 물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 호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원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10절하고 11절만 읽어봤어요. 어느 날 밤 베드로가 호수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어부예요. 어부라는 거는,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이 오늘 기분 좋은데 오늘은 저쪽 바다에 가볼까? 오늘 괜찮아. 오늘 뭔가 느낌이 오니까 여기 말고 저 바다 가서, 저 호수 가서 고기를 잡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호수만 잘 알고 있냐?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어느 포인트에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힐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걷고, 그물을 던지고 걷고, 밤새도록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여러분 말이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 몸은 어땠을까요? 너무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마음도 어려워요. 배에서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호숫가로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묶여있던 배 가운데 하나에 올라가셨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를 물가에서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와서 배를 조금 물에서 띄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역시 베드로도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인이었을까요? 유명인이 아니었을까요? 유명했을까? 유명하지 않았을까? 안 유명했을까? 안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몰려들었을까? 예수님은 엄청난 슈퍼스타였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도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 대단한 사람이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한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도 고친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한테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날이 밝고 와서 그물을 다 씻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날이 밝았잖아요. 고기를 잡기에 좋은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언제 고기를 잡아요?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여러분 아주 날이 밝아서 고기를 잡기에 좋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너 갖은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냥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물을 탁 던지고 딱 걷었는데 아, 고기 없네, 들어가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고, 그물을 던지고 또 걷고, 그물을 던지고 또 걷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날이 새서 날이 밝아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하나도 못 잡았다니까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물 본 적이 있어요? 고기잡이 배의 그물 본 적이 있어요? 그물이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따만해요. 엄청 크죠. 이게 생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한두 마리 잡으려고 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심지어 지금 들어와서 뭘 했어요, 여러분? 그물을 다 씻었다고요. 이제 오늘은 끝. 더 이상 일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그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데에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선생님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아니 뭐 도대체 뭐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내려보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 심지어 다른 배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배 두 척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놀라운 일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 나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아, 저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장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목사님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놀리려고 뭐라고 불러? 예수쟁이들. 이런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믿음이라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봐야 정상이야.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알게 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황준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낸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프거나 어디 가서 교회를 못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사귐이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외울 말씀이 주보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네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에서는 막 3장 4절 3절 4절 5절까지 외우고 싶지만 꾹 참았어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다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말씀을 외우고 말씀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찬양팀 연습이 있대요. 찬양팀 연습이 있으니까 우리 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맛있는 간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미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혹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였어요. 이번 주에 하준이, 준이, 시온이, 지음이, 지엽이, 예나, 민섭이, 지섭, 현우에게 박수.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만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제자가 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보는 건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비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밀 제자가 돼서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나 빨래 갰어요. 엄마 나 방 청소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야 내가 네 가방 들어줬지 이런 거 말고 티내지 말고 친구들과 가정에서 선한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티를 내고 싶다. 나는 생색을 내고 싶다. 끝내고 나서 엄마가 이거 누가 했어? 예안이가 했니? 그때 생색을 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꼭 비밀 제자 미션을 수행해 주시고 한 가지라도 수행한 친구들은 수행을 하신 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이거 성공했어요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이경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헌금 기도는 이하준 씨 다음 주 헌금 기도해요? 했지 근데 안 했나? 우리 이하준 어린이 해주시고 동원은 5학년 여자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기쁘게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